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에 이끌려서 세상에 이끌려서 참 많은 실수도 하고 또 하나님을 순간순간 떠났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용서받기를 원하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서 주님과 오늘 이 시간부터
동행하며 또한 교제하며 대화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아픔이 있는 분들의 마음에 치유가 있게 하시고 절망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새 힘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새 힘 얻어서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한 주간과 남은 여생 이기는 자들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대구 영남교회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몸이 여의치 않는데도 나오신 분들 계시고 또 지난주 또 지지난주 병원에 계셨다가 또 수술을 하시고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 마음에 큰 어려움과 상처와 고통을 갖고 나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도 많은 상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족함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부족했던 거 내어놓고 하나님 저희들 깨끗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실 은혜 사모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신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새 힘 다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또 마음에 울분이 있는 분 계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착석하셔서 287장으로 찬송합니다. 나와서요 노임함 받으며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공생도 낭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영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와 이곳을 이루며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확실히 받겠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질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 속에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하고 매일 흔들리오니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늘 다짐하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원치 않는 말과 제약된 생각과 행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며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늘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며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며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을 겪지 않게 하시고 주변국들과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서로 연합하여 주님 안에서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구 영남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상반기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는 더욱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재직과 성도들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7월 6일 놀러와 페스티벌 행사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도들과 교사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름의 무더위와 세상에 지친 저희들에게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날마다 성숙한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부족함으로 기도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번사가 잘되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교회와 양떼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이 하늘 보좌에 울려 부르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드려지는 물질과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땅에서 풍성함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이후의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 아버지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의 행사들 가운데 찬양대 칸타타가 또 있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유난히 제가 찬양대 참 찬양에 너무 감동도 되고 참 큰 위로가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실력이 참 많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오셨나 보니까 똑같은 분인데도 참 많이 조지사님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위해서 우리 유초동부 부장 되신 이동현 집사님이 놀러와 페스티벌 우리 주일학교 유초동부 그다음에 유치부 이렇게 페스티벌 하는데 교회 힘든 상황 가운데 본인이 좀 헌금을 드리고 일을 하고 싶다 하셔서 교회 돈을 쓰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100만 원 이렇게 또 부장 집사님이 매주마다 설교하시고 전도하시고 헌금하시고 또 행사하신답니다. 이걸 갖다가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라는 건데 이동현 집사님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동현 집사님 유치부 주일학교 또 초등부 또 유년부 이렇게 놀러와 페스티벌 행사를 위해서 유초등부 담당 부장 집사님으로서 이렇게 목적 헌금을 큰 헌금을 드리면서 또 교회 행사를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헌신합니다. 이번에 신앙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부서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시고 또 더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것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량하시고 또 집사님 하시는 일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과 또 아름다운 열매가 꼭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6월과 7월 행사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모임, 성경 올림픽, 초등부, 중고등부, 또 우리 찬양대 칸타타, 그다음에 유치부 성경학교까지 6, 7월 행사를 보시면서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주일학교 행사 안내 우리 놀러와 페스티벌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유치부부터 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토요일입니다. 7월 6일 토요일 날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우리 교회 한 100여 명이 올 겁니다. 100여 명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믿고 저희들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주중에 나오셔서 초등학교에 전도하러 가고 하시는데 이 주위의 학생들을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셔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신경 써서 선생님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도와주실 것은 오른손에는 손자, 왼손에는 손녀를 데리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6일 날 애들 멀리 있는 애들이라도 와서 즐거운 게임들 놀이는 좀 안 적어놨습니까? 요 용지에 있습니다. 보시면 애기들한테 전달해 주시면은 여러 가지 놀이도 있고 간식도 있고 체험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상세하게 해서 다음 주에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반이 종강되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1학기 수업이 종강되었는데 공부하신 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 9월부터 또 시작되는 공부에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태용 성도님, 우리 조규아 어머님 아들이신데 혹시나 어디 계십니까? 예, 오셨습니까? 예, 자주 뵈었던 분 같기도 한데 아닌가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등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얼굴을 봐보십시오. 박수 한번. 조규아 어머님의 아들이라서 저는 젊은이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르신인데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태영 아버님 또 이렇게 교회를 함께 나오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그리고 남은 여생은 더 복되게 살기 위하고 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 밝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토영 아버님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셔서 남은 여생 혹시나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주님을 꼭 만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하군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은 여생 살다가 저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으로 매일매일 이기시는 아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0이 되신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 들으셨어요? 라고 했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몇 번 안 들은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위기에 있을 때, 암에 걸렸을 때, 아이들이 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 꿈에서, 그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매일마다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매일마다 듣냐 그랬어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날 그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나는 그 본문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말씀 묵상은 뭘까요? 첫 번째, 나의 욕망을 재조정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여러분들의 욕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죠. 근데 그게 올라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재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옆에 인사합시다. 말씀 봅시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만 반가운가 보네요. 지난주 있었던 제 삶의 스토리를 하나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냥 지나가면은 또 이제 뭐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몸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검사를 제가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좀 받게, 수면 내시경을 받게 되었는데, 수면 내시경 해보셨어요? 예, 저도 그냥 내시경을 못 합니다. 예전에 처음에 내시경을 할 때 내시경해서 뭐 뇌에 뭐 사진을 찍는가 싶어서 그냥 했는데 입을 벌리라길래 호수를 막 집어넣어서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수면 내시경을 꼭 하게 됩니다. 수면 내시경 잠시 눈을 감고 일어났더니 다 끝나지 않습니까?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불편하고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침을 못 삼킬 것 같아서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왜 그러냐고 자신 불러가지고 선생님 내가 왜 목이 아프냐고 침을 못 삼키겠다니까 그분이 저를 가만히 보더만은 선생님 4명이 붙어서 쓰러졌습니다. 제가 가만히 안 있었나 봐요. 그래서 4명이 붙어가 저를 잡아서 이렇게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나, 성격이 나왔구나. 그래서 제가 사과를 하고 그렇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옆에 인사합시다. 조심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 무시무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참 뭐 이게 마취 가운데서도 목사가 상냥하게 해야지 무슨 말을 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금 CCTV를 돌려볼까 하는 그래 너무 부끄러워. 목사라는 걸 몰라서 다행이지. 아이고 얼마나 별나게 했든지 이게 호수가 뭐 안 나와서 잡아당겼는지 이 안에 다 부어 있을 정도로 하루 종일은 밥을 못 먹을 정도 힘들었는데 다리도 아프고 멍도 들어있고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문제였구나. 4명이 붙어서 제재를 해야 될 정도니까 제가 부끄러운 것을 제가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참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잘 산다 생각할지 몰라도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항상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더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을 올려주시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젊은 중고등부 학생들도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 목사님 말씀 잘 들어보시고 이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은 제가 매해마다 꼭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가는 그리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 지난 한 주간과 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 허락하신 일주일을 살아가실 때 좀 달라지는, 그리고 더 복되고 귀한 말씀 붙잡아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꼭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는 저는 예수님의 옷 입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뜻 입기, 뜻 품기라는, 누구의 뜻을 품는다? 예수님의 뜻을 품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행하는 자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컬럼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고 또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온 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TV에 골든벨이라는 프로가 참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 수십 명, 똑똑하고 또 공부를 한다는 애들 수십 명을 쫙 불러서 조그마한 칠판을 가지고 문제를 내면 적어서 탁 들어올리는 프로를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학교마다 찾아가서 그 프로를 참 장수 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참 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 여학생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여학생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다른 집 담벼락에 시멘트로 해서 자기 집 부엌, 그러니까 부엌을 둘 공간이 없는 집에 살았단 말입니다. 다른 집 담벼락에 천막을 쳐서 부엌을 만들고 화장실을 거기에서 임시 화장실을 만들어서 사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집이 너무 힘들어서 중학교 때 이 여학생이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퇴학을 당해서 집으로 다시 한번 돌아왔는데,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시골 실업 고등학교에 어쨌든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을 잘 해가지고 겨우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TV 골든벨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 프로에 나오는 계기가 있었는데, 서울과 부산 전국에서 명문 고등학교 전교 1등, 2등 하는 애들이 나와서도 이 문제를 다 맞추고 마지막에 또 1등 해가 다시 그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 골든벨이라는 걸 땡땡 치는 걸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이 문제를, 이 중학교 때 가출했다가 겨우 실업고등학교에 들어왔던 이 여학생이 이 문제를 모두 맞추고 댕그랑댕그랑하는 골든벨 장원급제까지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10년이 20년이 지나고 30살이 된 10년이 이상 정도 됐겠네요. 30살이 된 이 친구가 뭘 할까라고 해서 TV나 이런 데서 이슈가 되었던가 봅니다. 이 학생이 뭐를 할까 싶어서 부각이 되었는데, 딱 30살 된 이 친구가 한 일에 대해서 참 대견하게 사람들이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이루었던 것은 30살인데 어머님 아버님께 집을 사드렸어요. 부럽습니다. 30살인데 근데 이 친구가 사는 외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상황이 될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뭐 그 사이에 참 열심히 살았나 봅니다. 외국에서 살면서 돈을 많이 이렇게 모으는 계기가 되어서 한국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께 집을 사드렸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리스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의 일생의 일대에 책을 쓰는 거예요. 겨우 30인데 책을 기록한 게 또 많이 칭찬이 되었고, 세 번째로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 3분의 1의 외국을 다 돌아보는 그런 자기의 버킷리스트에 있는 내용을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말씀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다짐을 말하는데, 내가 앞으로 언제까지 돈을 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 일을 감당할 건데 모든 재산은 사회에 꼭 환원하겠습니다라고 그런 리스트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이 컬럼을 통해서 알게 됐고 듣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어떻게 힘들게 살았던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했던 말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그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도 나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확한 목표를 항상 점검하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매진하는 게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퇴학을 당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학벌에 있는 애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30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머님 아버님 집을 사드릴 수 있었던 것도, 그 다음에 책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세상의 많은 나라를 이미 여행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앞으로 많은 돈을 벌 건데 이 돈을 이미 준비해 놓은 그런 사회 환원의 계획, 그 목표대로 할 것입니다라는 뜻이 분명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 친구가 고백했던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뜻을 품기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마음을 그리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목적과 어떤 큰 뜻이 있는지 옆에 분의 인사하게 큰 뜻이 있습니까?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젊은 분도 계시고 연세가 드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자수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내 안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뜻이 있었다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뜻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뜻이 분명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목숨 걸고 거절을 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목숨이 중요하고 오히려 왕이 주시는 진미가 더 달고 맛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주시는 고위 간직이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다 마다하고 왕의 모든 요청을 거절하고 자기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이루었던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작은 다니엘로 또 작은 예수로 이 상황들 또 우리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생각과 다니엘의 생각은 늘 교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니엘의 마음은 늘 같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옆에 분 어떻습니까? 묻지는 맙시다. 예.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어떻는지, 여러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지 이것을 물어보는 게 기독교인이다라는 걸 기억해 보시고 우리 한번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계획과 뜻과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거래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저도 그렇습니다. 모두 저 상황에 맞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늘 하나님과 이 상황을 두고 거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은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 좀 삐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설교 짧게 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찬양도 안 합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내 마음과 내 뜻이 너무 강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수면 조금 잠들면 4명이 붙어도 저 못 이깁니다. 이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제가 제 성격을 압니다. 이렇게 사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잘 맞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참 많이 점검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서 약해집니다. 하나님과 내 뜻과 잘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오늘 제가 나오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그래 케이스를 가려다가 떨어뜨려서 흠집이 났어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 케이스 꽂고 있을 때 좀 떨어뜨리게 하시지. 하필 아니 뭘 뺀다고 할 때 떨어뜨려가 새 폰을 또 흠집을 나게 만듭니까? 누구한테 원망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원망 안 했습니다. 저에게 원망했습니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김 목사 핸드폰이 귀하나 하나님이 귀하나? 김 목사 핸드폰이 귀하나 내가 귀하나?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이 가치 기준이 너무나도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예뻐하십니다. 옆에 인사 하나님께서 당신 예뻐하십니다. 좀 케이스가 좀 찌그러져도 괜찮아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알맹이 되시는 우리를 예뻐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잘 만드셔가지고 정말 예쁘게 훈련시켜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싹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면은 우리가 너무 다른데 마음이 너무 빼앗겨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내 원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 안달이 많이 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더랬습니다. 오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이 다 뜻이 달라요. 그렇죠? 뜻이 다른데 뜻은 같아야 돼요. 뜻은 다르다고 생각하시지만 뜻은 같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뜻이 다르니까 기도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이분의 이삭 집사님의 뜻이 다르고 수도영 집사님의 뜻이 다르고 한석자 권사님이 다 뜻이 다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분들의 뜻이 되어버리면은 이삭 집사님 뜻이 한석자 권사님 뜻이 서도영 집사님의 뜻이 똑같은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뜻이 오늘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아니 좋은 자리 주는 게 뜻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볼모로 잡혀 있는 친구들 중에 제일 똑똑해지는 게 뜻이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모든 걸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상당히 이해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이익을 누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이걸 쉽게 내려놓는 훈련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뜻과 내 뜻은 어떨까? 좀 비슷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은 어떨까?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렇습니다. 수면만 하면 4명이 붙어도 안 됩니다. 우리 가족들도 조심하십시오. 제가 그런 본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같아져야 되고 하나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면 얼마나 정말 좋겠습니까? 암행 의사가 왕이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가시 좀 찌그러져도 되고 침을 좀 흘려도 되고 또 밖에 떨어진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누구하고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왕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자꾸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못 맞춰 주신 거에 대해서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핸드폰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왜 가다가 오토바이가 그 앞에 끼어 들어가서 부딪혀야 됩니까? 자꾸 그런 데서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 병원 갔는데 내명이 들러붙어야 됩니까? 계속 이렇게 내 상황에 내 뜻에 맞추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자꾸만 하나님과 괴리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읽으시면서 우리를 도닥거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주시고 계신 상황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를 못하는 상황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품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내가 푹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일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또 허락하신 일주일 전혀 다름없이 똑같이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오늘 가지고 오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는 마음의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덕망 있는 분이 사회에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가 술을 먹고 추태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느냐? 성추행으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요사이. 자, 하던 모든 것이 중단되고 몹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과 주위의 분들 얼마나 힘들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과 뜻은 숲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명분 그리고 뜻이 전부 다였는데 하루아침에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 자신의 것을 다 잃어서 참 힘이 들겠다 공감도 가고 우리도 그런 입장이 된다면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절망스럽고 부끄럽고 어떻게 살까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겠지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연예인들도 사고를 치면은 한 1년, 2년, 한 5년 있다가 슬그머니하게 나오는 걸 아시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위로를 한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누가 되지는 아니할까 이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합시다.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오늘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 이런 행동과 말과 이런 판단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하나님의 마음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이 자세가 오늘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핸드폰도 하나 그래 기회예요. 여러분 내 가진 걸 조금 손해를 봐도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조그마한 이 소유물에도 그렇게 애착이 가는데 내가는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던 저 자신을 오늘 아침도 발견했답니다.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주 살아가실 때에는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시고 버렸었던 독생자 아들을 버리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잃어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거를 한번 회복받는 그런 한 주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거룩에 상처 안 내고 누가 안 되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누가 되는 건 아닐까? 한번 그렇게 한 주간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너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고 또 무시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게 바로 하나님 거룩에 누가 되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도 무엇이 귀해서 무엇이 안타까워 막 하다가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죽이시고 손해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잊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도 아껴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도 아쉬운 거예요. 조그마한 것도, 이런 것도 기분 나쁜 거예요. 조그마한 말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마음이 조금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룩 안에 들어가는 다니엘,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간 다니엘이 바로 이것을 안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뜻 세워서, 내가 잘 되어서, 내가 계획한 것을 잘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가 아니고, 돌아보면 전부 다 내 욕심에서 시작된 것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내 것 다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과 삶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만 인사합시다. 하나님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봅시다. 우리는 매일 여러분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내 뜻 되게 해달라고 한번 그렇게 작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게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 잃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뭐가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그 잃어버리는 것도 그렇게 괴롭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내 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계속 물어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이해해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생각과 내하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내 뜻, 내 길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항상 이번 한 주간이라도 안 부딪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한 주간을 한번 살아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깨달은 게 있었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내 뜻 세워놨습니다. 꼭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안 했어요. 다니엘은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머리에 들어와 있는 게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습니까? 라고 점검했습니다. 점심 먹고 더 점검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제 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수정했습니다. 저녁 먹고도 또 자기 전에도 수정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지금 방향이 어디쯤 와 있습니까? 라고 계속 점검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고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에 맞추는 이런 훈련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시로 여쭈어야 됩니다. 수시로 여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거룩함에 대해서 표현하신 그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게, 거룩합시다. 어떻게 거룩하냐? 여러분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거룩하기 위해서는 한 달간 말씀만 보십시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달간 말씀만 보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한 주만 말씀은, 한 주도 너무 많습니다. 하루만 말씀, 하루도 너무 많습니다. 오전만이라도 핸드폰 잠시 꺼두고 말씀에 계속,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좀 금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금하고 TV 보는 것도 금하고 오로지 말씀이 내 안에 지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보시라는, 저는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걸 최소한 한 달, 저도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약속도 최대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도 가지 않고, 그래 우리는 성경 2장 읽고 성경 5장 읽고 세상 가서 이야기 한 4-5시간 해버리고, 그러니까 거룩이 내 안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한 달간 집중적으로 다른 걸 다 금하고 말씀만 물론 직장 가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대를 갖다가 자꾸 말씀이 내 안에 길을 내릴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자꾸 내 안에 길이 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는 게 거룩함이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내 안에 길이 날 수 있도록 한 달간 기도해 보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을 말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길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도가 내 안에 길이 나는 게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길이 생겨서, 김 목사님 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불러도 길이 안 나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길이 나도록 내 마음에 길을 내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다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지는 게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간 전도해 보는 거예요. 계속 나가서 전도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 안 하려고 하지, 전도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꾸는 훈련입니다. 그냥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가다가 만난 사람한테 전주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 뜻과 내 고정관념을 계속 바꾸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은 내 안에 점차점차 거룩함이, 점차점차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을 있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누가 말을 해도 이거는 하나님 말하고 관계없다는 말 딱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 번 더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간 말씀 보면은 다른 사람 전화도 1시간 하고 말씀도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배제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 흘러가도록 하고 기도합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한다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려서 들려진다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적용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말씀 봅시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보다 내 기도가 더 강력하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말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보다 더 강력하니 하나님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나? 제가 한 주간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더랬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뜻을 품은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뜻을 품게 되었습니까? 누구의 뜻을 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도에 길이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려버리는 거예요. 말씀 보고 집중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만 들려지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나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분이 먼저 했던 것은 보시면 8절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은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마지막에 환관장에게 구했다, 뜻을 정했고 구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뜻이 같아지기를 소망하며 그 뜻을 붙잡고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자신을 안 더럽히겠다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선포하고 공포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면 목사인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십자가를 좀 머리에 이마에 딱 적어놓고 가야 돼요. 목사 이렇게 하면 그럴 자신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내 행패를 보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을까, 목사님 욕을 얻어먹을까 싶어서 못할 정도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뜻만 정하면 되지 왜 공포하냐고요. 공포했다 그 말이에요. 옆에 분 인사 공포합시다. 예수 믿는다고 공포하고, 나 착한 사람이라고 공포하고, 나 오늘 선한 일을 공포를 하고서 입으로 저질러 놓고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참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말 안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주인이라서 그렇대요. 선포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앞으로 그거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미리 말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꾸만 이거 해라 말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건 내가 할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공포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나고요. 하나님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길이 나버리잖아. 예수님의 길이 나버리니까, 그리고 나는 그렇게 말을 하고 하니까 매일매일 천국을 산다라는 게 이 논리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천국의 논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왕명도 죽음도 다니엘에게는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 버리고 그 입으로서는 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은 하나님 열심히 잘해서 영광, 그게 아니고 공부하신 분은 알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친밀한 거예요. 늘 속삭이는 거예요. 야야야 김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큰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영광이 아니고 매일매일 친근한 것이, 매일매일 친밀한 것이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고, 기도도 하나님의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것과 내가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을 받다가 영광이라 하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왕명도 죽음도 다니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뜻을 붙잡고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그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주간을 꼭 살아보시는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하고 친밀해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제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하루를 그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어려운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자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살아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도록 한번 살아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끔 작정하시는 그런 뜻을 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내 안에서 계속 품어져 나오는 삶을 결단하시고 내 뜻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음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서 그 음성을 반사하는 하루와 일주를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작정을 하시고 이제는 밖에 나가서 말씀하실 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십시오. 그런 목소리가 커지지 않습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해놓고 우리 싸울 수 없습니다. 계속 선포하시고 뜻을 붙잡고 한 주간 달려가실 때 꼭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한 주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 통성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리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또 뜻을 선포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선포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꼭 말씀 안에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하고 친밀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꼭 한 주간 달려갈 때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아닌가 우리 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린아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4절로 드리겠습니다. 가히 옛 선지자의 녹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송으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울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버리지 않으니 생세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하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다 표현하기에 부족한 저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꼭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을 꼭 품고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뜻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포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시각색의 예물을 눈물로 감사로 또 헌신으로 드리는 이 손길들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교회를 그리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쓰일 때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축복을 세상 사람들과 교회와 주변에게 나누는 이 헌금 생활이 날로 날로 성장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대구 영남교회 성도들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올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꼭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송 함께 찬양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교회로 하나 되어 모인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네. 가서 제자 삼으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라.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 세상에 선포하라. 연함이란 반석 위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섬기라 사랑하라 말씀하셨네. 하나님의 교회 대구 영남교회 모두가 하나 되어 예배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서로 사랑하며 아낌없이 나눠주는 찬양이 넘치고 기도하는 대구 영남교회.